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노보토로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신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지 왜 그대로 놔두시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옆에서 함께 도하니라고 글쎄 나도 그게 의문이야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고 대답을 하면서 계속 깊은 수렁에 빠져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분별을 할 줄 아는 그 말을 딱 듣고 아 이건 아니야 맞아 틀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 즉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어떻게 즉시 분별하느냐 진리가 있는 그곳에는 분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죠. 세상의 빛이라. 그런 세상은 온통 어둡다 이거죠. 어둠 속에서 분별할 수가 없죠. 빛이 딱 비춰지면 여기에 깜깜해요. 그래 불을 켜놓고 보면 피아노가 있고 마이크, 마스크 또 스피커가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보려고 한 것이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여 여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할 때 의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의자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아니죠. 그냥 불 켜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답시고 아 기도해보면 안다고 우리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도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함정이 기도해보면 다 안다고. 기도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 교제하면 일단 든든하죠. 평안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원.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유혹받지 마세요. 대부분 거기에 이제 또 말하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신령하다. 이렇게 말한대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진리. 그럼 진리는 빛이다 이거죠. 영원히 변치 않은 세상을 비춰주는 빛으로서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어둠을 딱 비춰주는 것은 빛 외에는 기도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 모르면요 유혹받기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신령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도 있죠. 봉투 딱 가지면 그 속에 훤히 알아버리는 일. 그러면 막 쪽집게네 쪽집게. 여러분 기독교는 쪽집게가 아니에요. 알아맞춘다고 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유혹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내 신앙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나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이 머리 디밀면서 나 어떤 상태인가를 좀 알려달라고.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는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죠.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여기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미리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은 그가 솔직하게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을
빛 대신 주님을 모시는 그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생활할 때 내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깜깜한데 야간에 가지고 다니는 이 후레쉬를 가지고 다닌다고 소지하고 다녀요. 그럼 깜깜할 때 염려스를 꼽죠. 그거 내서 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둠에서 헤맵니까? 등산할 때 해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면 뭐 내려가면 됐지 하는데 순간에 칠흑같이 깜깜하고 또 이 숲속에서 일반 가로등이 있는 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헤매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걸어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불 달고 손을 가지고 불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은 그때 이 불이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귀찮고 걸리석거리고 무겁고 하지만은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깜깜한 영적 세계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가짜다 진짜다 라고 알 수 있고 이것은 어느 것이냐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 진리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큰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그때서 안다 이거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그제야 내가 속았구나. 이미 큰 수업료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통해가지고 생백이 나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제일 잘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통하여 이건 오른쪽 왼쪽 알려주듯이 알게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덤벙덤벙하면서 후레쉬불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가 해가 넘어갈 때 웃어서 벌벌 떨면서 누구 만났어요? 어디로 가냐고 하면 그 사람이 유인하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가르쳐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밥이 되는 거죠. 오늘날 영적 생활에 이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잘 알고 우리는 바른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분이 뭐든지 다 불러들여서 모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했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물을 내리고 걷고 아무리 했지만은 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2배 가득 채워졌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기를 다 그물로 몰아는 거예요. 몰아서 잡게 만들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요. 택한 자를 부르신데 그 부름을 받고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택하시고 부르신다. 그러면 이 부를 때 예 하고 나온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의자를 이쪽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바람에 이 검부럭지가 막 날아오듯이 슉 해서 교회 오기 싫은데 저기 탁 앉아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면서 밤새도록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13절 다시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시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러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나왔는데 이 예수를 믿을 때요, 주님이 불러서 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주님이 당신을 오겠다고 하는데 거부하고 너는 오지 마,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른 자도 안 오는데 저 자는 부르지 않는데 너무 좋다고 따라오는데 기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부를 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불러주십니까?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오지만은 교만한 자는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깨닫고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만 다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쓰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를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지 좀 덜 떨어지고 답답한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답답.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연분을 맺고 사는 사람은요 막 속이 우라병이 터집니다. 어찌다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저런 사람하고 사나? 왜?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는데 하루 가도 어떻냐고 알았다고요. 또 알았다고요. 하면서 석 달일 동안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답답하죠. 성질 급한 사람은 싸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리고 또 결국은 저 못해요, 안 해요 해버려요. 그러면 그거 제쳐놓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 정말 같이 일하면 좋겠다. 딱 불러요. 그러면 그런 사람 아예 저 싫어요. 바빠요. 저 할 일만 해요. 그런데 제가 가면 안 돼요? 좀 기다려보라고. 왜? 이왕이면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려고.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자기 할 일 있다고 하고 다 외면한다 이거죠. 그럴 때 할 수 없이 너 그러면 갈래? 따라올래? 예. 여러분 많이 있는 자원을 가운데서 거기 스카우트 해가지고 몇 대 몇, 10대 1, 100대 1 이런 사람은 대단한 인재들을 먼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더 다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서 여러분 대기업에서 막 그런 사람 뽑고 그러잖아요. 자원이 없어요. 아무리 뽑으려고 하지만 자원이 없어. 그러면 뽑기는 뽑아요. 그런데 이번에 할 수 없이 뽑지만은 하면서 왜? 그런 사람하고는 일이 능률이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다. 내가 좀 늦지만은 가르쳐서 내가 쓰겠다. 하나님이 단념하시고 그래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면서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열심히 가르쳐 줬을 때 거기에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마음이 참 이뻐. 그러면 그 이뻐서 또 가르쳐주고 또 하고 그 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이제 더 힘을 주시고 또 하나하나 더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지혜스러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래 이제 어디에 내더라도 부실하지 않고 이제 세상에 그렇게 뽐내면서 나는 싫어요 하고 교만했던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사 나온지라 라고 말했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불러서 오는 사람 또 내가 가기를 원하여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57절 58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예수님이 불렀어요. 본인이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가 본인이 먼저 자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뭐냐면 따라가겠다 오니까 너 나를 따라와서 네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라온다고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와서 너 실망하고 그래도 좋겠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돈도 좀 벌고 내가 정말 앞으로 천지개벽 될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데 저분이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서 떡을 보고 쫓아다니듯이 그런 생각하면 꿈 깨라. 이걸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좋다 고맙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깃들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주소가 없다는 거 어디예요? 가다가 그냥 노숙하기도 하고 밤에 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낮에 되면 또 복음 전하고 뚜렷한 어떤 주소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에 차서 주님을 수없이 따라다녔지만은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 죽이라고 소리가 바뀌어져 버렸던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뜻만 안다면 아무리 그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첫 출발하면 참 좋으려니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애들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사버리고 이건 다 맞아요. 그런데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 이거죠. 공부도 안 하는데 공부 잘해요? 게을러 가지고 늦잠 자고 해가 둥치에 떠 있는데 그때도 일어나지 못한데 돈을 잘 벌어요? 양보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가 선하던 말을 들어요? 싸움 자는데 1등이고 폭력하는데 1등인데 그 사람이 착하다고 들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변화가 되어져서
심고 심으니까 그걸 거두게 되어서 물질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심어놨던 걸 거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떼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울 것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전제될 때만이 모든 범사의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을 먼저 주셨어요. 구약 성경만 여러분 많이 읽다 보면요, 복음 시대에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바로 알고 읽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구약을 계속 읽고 신약을 그냥 먼지 쌓이도록 놔둬버리면 이 세상의 복만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복, 물질의 복, 가시적으로 보여진 복, 구약에서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래서 어떤 복을 가르쳐 주냐면 주님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가르쳐 준 복, 영적인 복,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면서 그 8가지 복이 눈에 보여지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8가지 복이 모두 영적인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복주기를 좋아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복을 먼저 가르쳐 주셨을까요? 나를 믿고 따른 자들은 확실하게 알고 처음부터 각오하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 억울한 누명을 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인데 십자가를 졌어요? 죄 없는데 졌잖아요. 십자가는 상징이 저주의 나무예요. 그래 그 십자가를 내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희에 해결해 줬으니 너는 축복의 십자가를 지는데 나를 믿다가 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예수 믿은 것이 그래 저래 하면서 이걸 얻어먹지만은 너희들 그런 말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면 그걸 지고 따라오면 복이 있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따르겠다고 한 자들에게 먼저 실망을 주게 하는 거죠. 실망 어떤지. 네가 소망을 가는데 물질의 복, 가시적인 복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주님은 폐부를 살피시니까 너 각오하라. 너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 따라올래 이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 여러분 거기에서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우면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실망하지 않죠. 그런데 이미 그는 색깔 자체가 달라요.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여우도 굵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처가 없다 이거죠. 그런 나는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너 그래도 따라올래 이거예요.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입니다. 59절이네.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가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예? 누가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했죠. 앞에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먼저 불렀죠. 그랬더니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가 뭐예요? 예? 돈 많이 버는 장사요? 장례 치른 거죠. 그러면 그래 장례 치르고 와야지. 너 꼭 와라. 여러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건 단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안 했어요. 허용하지 않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자, 매몰차고 인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거. 지극히 타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라하면 야, 그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비장한 각오가 있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목사님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못 가고요. 이래서 안 가고요. 못 가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누가 뭐 거짓말이라고 했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1순위. 어떤 가운데서도 1순위로 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죠. 차순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또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조건이 있죠.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왜? 그냥 따라가 버리면 행방불명되고 그러니까 나 예수님 따라가 다녀야겠다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오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그러고 보면 정말 인격적인 분이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매몰차고 그러잖아요. 예, 집에 가면 주님은 전지하셔서 가면 야 너 미쳤냐 이랬냐 저랬냐 하면 거기서 나오질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자 쟁기를 잡으면 어디만 찾아봐요? 앞만을 찾아봐요. 앞. 뒤를 찾아보면 삐뚤빼뚤하고 제대로 갈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앞에만 찾아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자도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도 오직 주님께서는 다 환영합니다마는 오직 그 순간에 우리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결단 인간은요 보는데 치우치고 보는데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자리에서 빨리 행하지 않으면요 이게 식어집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서원한 자는 신속하게 서원을 지키라. 더디면 죄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더디면 죄가 되니라. 전도서 가르쳐주고 있죠. 서운한 것을 속히 갚아라. 왜 그런가 하면 역사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잘 가르쳐준 바나바가 요셉이었죠. 바나바하고 또 아나니와 삽비라 잘 가르쳐줬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는 그렇게 했지만은 바나바는 곧바로 가서 청산을 했어요. 다 매매서 사도들 발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깜짝 나답대죠. 야,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권위자라 이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고 그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야, 그 사람 미쳐버렸대.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다 갖다 줘버렸대. 미쳤구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도 들었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자기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내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련된 것이 나도 바치겠습니다. 이것도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결론 이거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바쳐버리니까 미쳤느니 어쩌니 소리 들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소리 듣는다. 그래 또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취소할까요? 보는 눈이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때 좀 찝쩍거리면서 생각 좀 해보고 하자고 하지 왜 당신도 거기에 동의를 했냐고. 또 싸움도 하고. 내가 보니까 싸움도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반절을 다 나눠가지고 반절은 내고 반절은 감추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러면 끄떡없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쳤으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두 사람이 소경이 되면 다 구렁텅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들이요 합리화를 해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죽는 것 같았지만은 바나바는 어땠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현실적 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인 거고 현실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은 우리가 현실에 사니까 인정해야 하는데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눠진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현실적으로 미쳤다고 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고 정상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미쳤다고 하죠. 그럼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의 소리를 왜 예민하냐?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를 지키다가 보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요 시작이 시작. 따라합시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다 졸고 있어요. 지금. 왜 좋은 줄 아세요? 재미없거든.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재미없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물질의 복을 받고 막 기도의 축복 막 불을 받고 막 그러면 눈이 야 동글동글 해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는 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깊이 있는 삶 사람이 돼요. 나무가 물에 떠 있으면 사는 것 같지만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지 물에 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물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물에 뿌리를 박아서 반드시 씁니까? 옆으로 놓아져요. 그러면 물에 잠겨서 결국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가르쳐줬잖아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정말 다 숙청돼서 없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서만학교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소원은 끝까지 얼마나 남느냐, 누가 남을 것이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애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남는 자가 된다. 끝까지 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심어져야죠. 심어져야죠. 말씀의 진리에 심어져야 하는데 말씀에 심어지지 않고 엉뚱한 데 심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남겠어요?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 성경을 봐라 하더라도 성경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나는 기도만 나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갈 때 거룩해진다니까요. 또 말씀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또 문제. 왜 문제예요? 비가 안 오면 씨가 난 것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갈 때 여기에 거룩합니다. 거룩하면 자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해서 주님의 부름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나 혼자를 부르셨다. 자,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세 가지 잘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있게 하고 누구와 함께 하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 자기는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우리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함께 있게 한다. 함께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는 뭐예요? 홀로 있다. 자, 홀로 있다는 것은 가장 이로운 거죠. 피차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독자한 것이 너무 이롭게 보여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셨다 이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해요. 서로 섬겨주는 사람이 함께해야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폭력행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함께하려면 차라리 함께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아요. 하나님이 원래 뜻이 그거예요. 독차하는 것이 원치 않다 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돕는 배필. 도와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이 함께 한다고 한 것을 누가 먼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내가 12를 택하여 불렀다. 불렀는데 나왔을 때 분명히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 너희를 부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부른 목적. 이게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오게 하는 자들에게 뜻을 밝히는데 나와 함께 있게 하자. 이때 함께 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행복. 행복이 주어지면서 이걸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했던 것을 두 사람이 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일거리가 있어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나 혼자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하니까 이야기하면서도 하고 또 뜻도 맞고 일에 능률이 오르고 해서 일을 끝나면 완성이 있죠. 완성할 때 이 완성을 보고 작품이 되어져서 흐뭇해하는 거죠. 자, 농사진 농부가 혼자 하는 것은요 너무 외로운 거죠. 같이 함께해서 농사를 지어요. 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추수를 거둘 때 완성이 되면 이 작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암기식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불렀다 했을 때 왜 불렀느냐? 함께 있게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맞았어요. 100점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함께하는 자를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격리가 돼서 에덴에서 내쫓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함께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럼 죄 가운데 구원만 딱 해놓고, 야, 내가 너 구원했다 해서 끝났다. 그러면 함께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행복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언제 또 어떤 침략자가 와서 침략할지 몰라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이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함께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함을 이루리 하려 하심이라 가르쳐 주잖아요. 1장 21절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자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사람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다른 걸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의 가슴이 있으면, 어머니 품에 있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입니다. 아이 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했을 때 최고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 이건 알사탕이 있으면 나 행복하다, 이것은 깊이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가장 행복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식량이 좀 궁핍하다 할지라도, 또 생활 속에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어디 아프냐 하면서 유해주고 병원에 가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치료해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여러분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심을 거부한 자는 축복을, 그에게 축복이 왔지만 거부해버린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삶이 여기서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나왔기 때문에 복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걸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복의 반열 속에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 복의 반열 속에 주님 함께했다고 하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끊치지 않냐고, 이 믿음을 가장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뭐예요? 전도,
보내사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서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전도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내사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내서 함께 그 전도도 한다고 그랬어요. 보내요.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 일맥상통이 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지상명령하고 여기에서 택하신 목적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앉아서는요, 물론 우리가 모바일로도 앉아서 하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가는 거예요.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게 일이에요, 일. 전도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에요. 썩을 육체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라 이거죠.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라 하신 것이 이 전도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예수 이름을 앞서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전도도 해서 이제는 일이 있으면 일을 하면 자동이 일에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고 대가가 주어져요. 아름다운 대가. 일꾼이 일하여서 한 달에 그 생활비를 거기서 쓰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옷도 사고 양식도 사고 고기도 사고 신발도 사고 먹을 거 필요한 생활용품 다 사잖아요. 만약에 일을 하자는데 어디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더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것은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영적의 일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 자, 영적 일은요, 하나님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원하신다.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내 일만 하다 보면 정말 내 일에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쌓여지고 보여지고 보람을 느끼고 야 어리석은 부자같이 나는 노후 대책을 다 해놨다. 창고를 넓혀라. 그래서 차곡잘 쌓아놓고 나는 평생 동안 먹고 남을 수 있다 하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리라 했을 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너는 네가 그렇게 누렸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와 같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함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부여치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죠. 지금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 부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도쪽이나고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망하지 않은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래서 전도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으시고 돌보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철칙으로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권능이 나오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네,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을 잘 여러분 보셔야 해요. 농사지는 농부 잘 보세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갖고 와서 다 수확을 거뒀어요. 거뒀는데 도둑 맞았다고 가져오세요. 자,
그렇게 깊어가지고 이제 한 해 나는 데는 편히 쉬고 먹고 추울 때도 안식이 됐잖아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도둑 맞아서 없어졌어요. 살 의욕이 생기겠어요? 1년 동안 농사 지는데 다 도둑 맞았어요. 분이 나면서 어떤 놈이야? 이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거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이와 같이 도적이 있는데 이 귀신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일을 내서 보존하고 확보를 해서 도둑 맞지 말아야 하는데 도둑놈이 있다. 도둑놈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는데 네가 힘이 있어야지. 힘 없으면 너 눈 떠 네가 보는 데서 가져갈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보는 데서 가져. 보지 않은 데서 도둑 맞는 것도 속상한데 보는 데서 가져갈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는 데서 다 없어져요. 힘들게 돈 벌었던 거 보는 데서 없어진다니까요. 이상하게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속상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고기나 시켰으면 사 먹고, 이럴 줄 알았으면 쓰고나 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나 좀 해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누구나 실컷 도와줄 걸, 이미 늦어버렸죠. 다 도둑 맞아가지고 속상하고. 이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파하냐?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아픈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도둑만. 그래서 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보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죄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쫄개인 귀신이 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택한 목적과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하고 똑같은 일맥상통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도둑 맞습니다. 깊은 밤도 도둑 맞습니다. 소망도 믿음도 도적을 맞습니다. 말씀도 다 도적을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하늘의 귀한 은혜를 다 도적 맞아버려요. 도적 맞아야겠습니까? 안 맞아야겠습니까? 안 맞아야만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 세 가지를 항상 지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떼는 권세가 있게 하랬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하면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묵은 뜻을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게 일. 왜? 행복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일하지 않고 행복한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행복한다? 여러분 원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얻어진 대가를 통해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도 정말 떳떳하게 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감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부끄럽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털고 아무리 털더라도 나올 것이 없는, 떳떳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이에요. 왜? 이래서 얻어지니까. 그래서 우린 전도는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전도에서 얻어진 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봉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것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건 심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미 심어졌다. 심어진 것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되는데 조심하라. 도둑질하고 시세음 때문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 누가? 귀신이. 이건 염려하지 마라.
너 근신하고 깨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된다. 예, 내가 쫓아내면 떠나버릴 수밖에 없고 무서우니까 떠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철칙이라 생각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일꾼으로서 이제 이런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 그 일터에서 일을 하듯이 전도 현장에서 일하고,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일하여서 이 모든 것은 이 동사로 움직여진 겁니다. 행할 때만이 되어진 것이 가만히 있어서 그 생각으로 일한 거 아니에요. 몸으로 뛰는 거예요.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이게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도 움직여지고 손발이 움직여지고 이 움직여질 때 이게 바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샘 속에서 반드시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고 이겨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보존시켜야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부릅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나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늘이시요 나의 산성이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벼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을 여러분 생애를 보시든 믿음의 열조들의 모든 생애를 보든 다 공통점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피난 가운데서도,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할 때, 그때 모든 걸 지켜내죠. 생명도 지켜지게 되고 발걸음을 지켜지게 하시고, 그 굴속에서 포위되어서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사자굴속에서도 살아나게 되죠. 불 가운데 세 친구들이 살아나게 되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걸 지켜내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깨달았습니다. 험한 세상이라고 환경만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한 것만 우리가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주여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면서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버리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